할렐루야. 파푸러스 사이런스라고 하는 과학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겨울의 눈 속에 구조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다 보면 갑자기 눈사태를 맞이하게 돼서 그래서 눈 속에 갇혀버린다고 그러죠. 그러고 나면 이제 사방이 다 눈으로 갇혀 있어서 어디를 뚫고 나가야 살아날 수 있을까 당황스럽다고 그럽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상황에서 밑을 막 파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구조를 해보려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눈을 뚫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대부분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눈사태를 맞이하여 눈에 완전히 갇힌 사람들, 남아있는 힘, 살아있는 그 시간, 그것이 한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살아날 곳을 찾았는데 결국은 오히려 더 깊이 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한번 침을 뱉어보면 이 침은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침이 떨어진 반대 방향으로 눈을 헤치고 나가면 결국은 살아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걸 모르고 더 깊숙이 눈 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쉬운 것은 그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 결국은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혼란에 휩싸인 이 세상에서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서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인데요. 가끔은 사람들이 나는 진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다 올바른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면,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히려 살아날 눈 속에서 살아날 그 방향이 아닌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갔다면 그 인생은 올바른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구주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안다는 것과 같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죠. 부모님들의 중매로 약혼을 했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10대 후반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꿈을 부풀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입니다. 약혼녀 마리아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마리아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남녀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단 말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 끝에 요셉은 결정을 했지요. 내일 날이 새면 소문내지 말고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밤새 고민하며 내린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뜬 눈으로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런데 이상한 사람을 만났지요. 평상시 자신이 꾸었던 그런 꿈속이 아닙니다. 꿈속이지만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약혼녀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지는 메시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소스라치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했죠.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또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는 저 시골에 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리치는 요셉을 천사는 차분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죠. 너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느냐? 그동안 율법사들을 통해서 이사야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이야기를 배우지 않았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가 되었노라고 수없이 들었고 선포하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약혼녀 마리아와 파혼을 하고 다른 여인을 만나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는 반대되지만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메시아를 따라야 하는지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 결정, 마리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이 아닌 변화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험난한 일들이 앞에 산적해 있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세속적인 삶이 아닌 이제부터는 사명자의 길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 변화가 시작되는 삶.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존경해야 할 사람들, 또 위대한 성인들이 많지요.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이런 분들은 우리 인류의 정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공헌을 한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분들을 저의 구원자로 삼고 싶은 마음은, 섬길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누구도 저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흘려주셨습니다. 살이 찢기기도 하고 마지막 피가 다 마르도록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세주를 아십니까? 오늘 마리아가, 오늘 요셉이 소개하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구세주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 순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음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오늘 성경은 변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자신의 가슴에 품는 순간 이제 그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삶이 아닌 바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 순간 자신의 인생에도 변화가 됐지만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 땅에, 아니 전 인류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으면 이와 같은 도전적인 인생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바로 세상을 당황스럽게 할 만큼의 일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 자체가 우리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내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 생각도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 행동 하나까지도 주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객관적으로 메시아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거라는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의 인생에 사실은 주관적으로 내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줄은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순간, 이제 객관적으로 보았던,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혁명적인 변화가,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5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한 부유하고 유력한 그 귀족 지주의 집에 강도들이 들여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주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이 강도들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의 아들도 포함되어 잡혀간 거죠. 그 소녀는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에게 잡혀가면서부터 꿈도 희망도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죠. 강도들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그래도 농사에 도움이 될 만한 힘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건강했기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강도들에 의해서 노동이 시작됩니다. 무려 6년 동안이나 강제 노역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고달팠던 순간이죠.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힘들었던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소녀는요,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 성경의 말씀, 배웠던 성경의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때 소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제 마음을 처음으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금의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 노예가 되기 전까지에는 저는 제 자신조차 돌볼 수도 없는 사람, 감히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만이 아닌 누군가도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그 소녀는요, 아침 기도로 시간을 정했죠. 정한 때에는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소년이 꿈을 잃어버렸던 그곳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그 자리에서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소년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을 시키고 자신을 잡아왔던 그 강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은요, 감동을 주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빛나기 시작했죠. 후에는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그곳을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되면 이제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진짜 신앙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소녀는 고향에 돌아와 행복하게 그리고 꿈꾸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소녀는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새로운 꿈을 품게 됩니다. 노예살이를 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의를 했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만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걷어차냐? 다 만류하고 어느 누구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손길을 뿌리치고 신학교에 가서 제대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뒤에 노예살이를 했던 그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6년 동안이나 노예로 부렸고 자신을, 그리고
그렇게 잡아왔던 그 강도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을 잡아왔던 사람들, 강제 노동을 시켰던 그 강도들이 그곳에서 이 소년의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르기 시작했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급기야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은 점차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북아일랜드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이름은 패트릭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후일에 그 소년의 이름 앞에 세인트, 성 패트릭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망을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세상의 힘을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차지했던 그 편안한 자리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는 성숙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죠? 예수님을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이제는 객관적이 아닌 직접적, 주관적으로 내가 만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은 바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었고, 그게 바로 성 패트릭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함께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따르려 할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도 대답을 하기가 주저하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도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다. 변하기 위해서 믿는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변화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와 같은 변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목표를 변화에다 두고 사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예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의 변화를 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 아닙니다. 그냥 요셉은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죠. 평범한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면서부터 그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의 삶이 시작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내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영접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변화에 대한 시작을 조금만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또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이래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고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은 아주 복잡한 족보 이야기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진작 원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데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될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외워가고, 사실은 이런 지적인 논리적인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는 논리적인 이야기를 펼쳐서 사람들에게 지적인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 의도보다 더 분명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성경,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내 삶에다가 대비시켜보고 그대로 살아보면서 객관적인 말씀을 내 삶에 주관적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생각해보고 말해보고 행동해보고 인정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내게 나타나는 것이 변화였더라. 그게 바로 혁명적인 변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김정훈 교수라는 분이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편집과 결합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편집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 주장을 해요. 이유는요, 사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이미 다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편집해서 결합을 해서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뿐이다.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편집하느냐, 어떻게 잘 결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좋아합니다. 사물은요, 대부분 다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컵이 존재하죠. 이건 그냥 사물입니다. 이게 무슨 인격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목이 마를 때, 갈증을 느낄 때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주죠. 선용입니다. 악용은요, 이걸 가지고 화가 났을 때 누군가에게 던지면 무기가 되죠. 누군가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떻게 선용할 거냐,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거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하여 가장 중요시한 역할을 했던 분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과거에도 계셨습니다. 현재도 계십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성령님을 동행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이건 악용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남자가 그 시골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식사를 다 끝나고 이제 그 식사비를 내고 나가려고 이 주머니를 뒤주다 보니까 지갑이 없는 겁니다. 지갑을 집에다 놓고 왔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주머니에 아무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주인에게 사정을 했죠. 사실은 이래서 내가 돈을 없으니까 한 시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집에 가서 빨리 지갑을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그 음식값을 드리겠다. 근데 주인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기치고 갈 것 같이 보였나 보죠. 이 자리에서 돈을 내지 않으면 고소해버리겠다, 신고하겠다. 옥신각신 계속 사정을 해도 이 주인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그 식당에서 일하는 그 웨이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하도 안 돼 보이니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대신 돈을 내드릴 테니까 이분은 그냥 보내드리시죠.
그래서 대신 음식값을 그거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내준 겁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죠. 한 분이 다시 돌아왔는데 조금 전에 음식값이 없어서 주인과 신랑이 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식당 얼마면 팔겠소? 이 식당은 오늘 나한테 파시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욕심을 잔뜩 부려가지고 굉장히 높은 값에 식당을 부른 겁니다. 3만 프랑이요, 프랑스 돈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만 프랑을 주고 식당을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산 문서를 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내 음식값을 지급한 그 웨이터에게 주고, 이 식당의 주인은 당신이요, 당신이 지금부터 이 식당을 경영하시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자기 지갑 속에 들어있는 약간의 돈, 얼마 되지 않는 그 몇만 원의 돈을 가지고 1만 원의 돈쯤 되는 걸 가지고 정말 잘 선용을 했는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까지 그 만 원이 없다고 사람을 그렇게 빈잔을 주고 고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겠다고 난리쳤던, 악용했던 이 사람은 보란듯이 그 앞에서 아주 빈잔을 당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비참한 시작이 됐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평복 차림으로 사람들을 돌아보기에 나왔던 그 나라의 황제인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환용을 하고 어떻게 선용을 하면서 살아갈까? 사실 창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음악은 창작했다, 글을 창작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해보면 이미 여러분 음악도 7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사람들이 들으면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나와 있는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편집하고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음계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글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결합하고 저렇게 결합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창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편집이라는 말이 훨씬 맞겠죠.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미 우리 옆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삶을 시작할 거냐, 어떻게 내 삶을 편집할 거냐, 어떻게 내 삶을 새롭게 조합을 이루고 결합을 해서 시작할 거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잘 조합을 하고 편집을 하는 거죠. 주어가 뭐냐, 서술어가 뭐냐, 목적어가 뭐냐, 내 인생에 다시 배열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주어는 내가에서 성령님으로, 목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님이 원하는 것으로 배열을 바꾸는 겁니다. 서술어도 내가 한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신다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하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존재했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는 성탄절이 존재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태어나서 사는 세상에 성탄절을 거부해도 성탄절은 돌아옵니다. 2020년 하도 험난한 세상이라 성탄절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다가와 있습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성탄절은 존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창작하는 게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행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그 행복을 내가 선용하고 있느냐, 문제는 그 구원을 내가 선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찾아오는 이 성탄절, 이미 이 땅에 존재한 행복의 가장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절, 이미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인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미 존재하는 행복을, 이미 존재하는 구원을, 이미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존재하는 성탄절을 내가 잘 활용하고 그것도 선하게, 이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내 옆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써놓은 책에 보면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 이 책에 탕자 비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어요. 탕자 비유에서 우리는 대부분 돌아온 탕자를 주연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의 해석은 거기에는 주연이 탕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탕자를 끌어안았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큰아들, 이 사람들도 주연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다 돌아옵니다. 잔치를 베풀고 아들을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누리는 복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이런 의문을 던져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죠. 어떻게 그런 질문을 불경스럽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큰아들의 삶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한들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아니냐. 이분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좀 일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심리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큰아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동생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잘못된 동생을 옳게 판단하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불행했고,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할 수 없었던 장애물이 됐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보면 아버지하고 큰아들이 막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죠.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고 막 이럴 때 큰아들이 불평합니다. 투덜댑니다. 그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말을 하지요. 예, 너는 나와 그동안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오늘 이렇게 잔치도 배설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을 하죠. 근데 이 책에서 더 재미나는 건요, 이 상황을 놓고 젊은 세대들하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들한테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 굉장히 젊은 세대들은 그 큰아들의 그 투덜댐이 이해가 된대요. 아버지가 잘못 해석한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평불만을 큰아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잘못 처신을 했고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젊은 세대들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성세대들, 어르신들, 저 같은 분들은요, 아버지의 판단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은 공평하다, 공정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한 행동이나 둘째 아들에게 한 행동이 모두 공평한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큰아들에 대한 섭섭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저자가 말해주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명확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탕자가 되어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고백해야 하는 큰아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삶에서 고백되지 않는 한 세상을 보는 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 큰아들이 느끼지 않는 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 감사를 자신의 삶에서 누려보지 않는 한
아버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은 전혀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들이 삶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행복, 그것을 주관적으로 누려봤어야 행복한데, 그래야 변화가 되는데, 그래야 세상을 살만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이미 내 삶의 주변에는 행복할 만한 요소가 산적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으면 다 됐지. 그분 하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누려보지 못했던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누려보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은 전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고 복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나의 믿음이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할까요?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들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가치관입니다. 그게 바로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관점. 관점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 걸 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세계관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세계관, 구원의 관점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동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해서 동행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면 사실은 그냥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줄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고 나도 마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에 진짜 가지가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누려야 하고 느껴보아야 세상이 열리고 세상이 보이고 행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큰아들로 살면서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의 선물, 바로 그 은혜와 선물은 부여, 명예요, 권세, 능력인데 한 번도 아버지가 내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 그 선물을 누려보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일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아들로 찾아왔는데 내가 그분을 품을 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갔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그래서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최고의 혁명적인 변화의 삶을 산 멋진 인생으로 오늘 우리에게 불려지는 요셉이 되지 않았나요? 비록 돼지 열매로 배를 채우던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선물, 부여, 명예, 권세, 능력을 누리며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탕자가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성탄절이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